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보고 몹시 분한 나머지 시기심 가득한 분한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아벨의 죽음을 최초의 순교로 인정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밝혔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죽음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숨, 호흡, 공기라는 뜻인데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양을 치는 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피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반면 가인이 예물로 드린 땅의 소산, 곡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셨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예컨대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속죄받아야 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치 않고 피제사에 담긴 의미를 무시한 채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으로 거둬들인 곡식으로 예물을 바친 가인,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오만함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만 있고 가인과 같은 오만한 제사는 없을까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내면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벨과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분별력에서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아벨과 가인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인의 활동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면서 아벨의 활동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러다가 가인의 활동은 통제를 받게 되고 아벨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왕성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아벨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바로 새 사람을 말하고, 가인의 삶은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 바로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의 신앙 고백인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신앙 고백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와로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1절에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첫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처음 난 자녀가 누구라고요? 가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가인은 에덴에서 분리된 혈통입니다. 정상적인 거룩한 영적인 혈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분리된 죄의 혈통이다 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고 죄를 다루지 않으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염되고 번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등남을 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물론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한 요한복음 3장 20절의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대열매는 그의 성금이라고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자식, 기업이라고 말하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겠다. 우리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하나님 마음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드리는 신앙 고백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영적을 올릴 때 얻은 형제에게는 속썩이는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속썩이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제들을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달으면서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좋은 텍스트북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희생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썩이는 형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후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점점 충성된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세 번을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죠. 이미 그때는 베드로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베드로는 너와 같은 다혈질 기질의 형제를 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양을 이제는 내가 네게 맡길 수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양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 남은 생을 헌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교의 멸관을 그에게
안겨주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장사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는 순교자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활을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침 받고 모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로도 내가 지불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축하면 사도 요한에겐 요한의 성품에 맞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빌립에는 빌립에 맞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안드레는 안드레에게 맞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선입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요한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콜링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신앙 고백이 훗날 하와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은 자기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속속이는 형제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게 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점점 좋은 영혼들, 충성된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조금만 개인 교육을 해주고 도와주면 변화되어 주님 열심히 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앙 고백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 신앙 고백도 많이 변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의 저의 신앙 고백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일쓰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또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또 나아갔지만 내 눈앞에 장애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로 변할 때 장애물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는 가인이었는데 내 속에 있던 가인이 점점
활동의 제안을 받으면서 아벨로 변호할 때 내가 생각했던 내 눈에 보였던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거두시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장애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을 시험을 세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도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가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신앙 고백은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도 있고 그 내용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며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셨습니다. 나는 아벨처럼 양치는 자인가 아니면 가인처럼 농사짓는 자인가? 양치는 자는 목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자를 따르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신 것은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며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나온 것이죠. 내가 양치는 자라면 목자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양을 먹이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양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헌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며 질책하는 가운데 도려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무고한 양의 생명이 소리를 지르며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인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며 여러분을 비난하며 질책하는 가운데 도려 내려갈 것입니다. 선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가인이 과연 아벨이 드린 제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벨을 사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미 밝혔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비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아벨의 죽음을 최초에 순교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인의 내면이 악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 가인은 부모의 말에 아벨처럼 경성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 밖으로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상대방의 진정성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출 행동을 하는 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쫓겨난 이후의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때로는 가르침과 경고를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벨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 작은 아들 아벨은 부모의 말에 경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알고 나는 양치는 자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양을 키워 정성껏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보시고 그는 나를 경외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의중에서 떠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양일지라도 목자의 품을 떠나면 방황하다가 가인처럼 그릇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목자의 품을 떠나니까 결국 예수님도 팔게 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과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더욱더 윤기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중년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양치는 자로서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가인을 통해 내게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왜 안색이 변합니까? 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압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선하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하지 않아서 그 입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갈망이 내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하십니다.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벨아, 바꿔 말하면 아벨아, 내 형 가인이 어디 있느냐? 그가 내 품에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기도를 포기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포기한다면 누가 내 형 가인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내 동생을 강자라고 말하지만 넌 큰아들로서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사라는 아벨아, 나는 내게 그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맡겼지 아니하느냐? 가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거라. 이 세상은 가인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도 들러 가득 차 있단다. 내가 이전에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누군가 너의 회심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너는 벌써 잊었느냐? 기도의 열매가 바로 너란다. 아벨아, 왜 가인을 찾아가지 않느냐? 왜 그를 못 본 척 지나치느냐? 왜 그를 생각만 하고 찾아가지 않느냐? 내가 그를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그를 찾아가겠느냐? 너만이 그를 찾아갈 수 있단다.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보라. 그가 너를 환대해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기도해보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인지 기도해보라. 그를 외면하지 말고,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받는 자, 가장 고독한 자. 그가 너처럼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어찌 그가 가인처럼 살겠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지 말거라. 아벨아,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가인이 너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나 또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인에게, 그 옛사람에게 이겨보려고 가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든지 가인과 싸우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분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랍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너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놓이실지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시게 행하면 그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도 내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너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 둘 때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아벨이 점점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가인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세워두는 지름길이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0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핏소리는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내가 남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창세기 12장 3절은 난 크리스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에 가인을 잘 케어해요.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가인을 품고 기도하고 가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성령의 지혜로 선포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고 케어하지 않으면 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가인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왜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어둠을 잠재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부패된 곳에 썩은 냄새를 정제시키는데 그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되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단다. 가인이 고통 가운데 호소합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벨의 피를 흘렸으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고 누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핏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핏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애통함이 전이 되었다면 어느 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핏소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 통곡하는 기도 소리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 통곡하는 기도 소리는 아벨의 핏소리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바로 아벨의 핏소리다.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절규하며 통곡하는 기도 소리는 바로 아벨의 핏소리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심으로 복음을 외치신 주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그 소리는 아벨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심령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그 소리는 아벨의 핏소리. 감사와 찬양과 경배 가운데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분의 삶은 바로 아벨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은 가인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자를 통해서 누군가 가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authority, 권세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투명한 의사소통과 차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명한 정직이상의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듯이 그런 투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행전 24장 1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성화의 삶을 위한 거룩한 차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훈련에 들여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온전히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징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끝으로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약속하신 것과 기뻐하는 것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첫째, 믿음에 대한 지식과 자격 두 가지를 모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직접 지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윌리엄 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앤드류 모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콜데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자식을 갖는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외국인들을 도울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I can do everything to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권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불신은 우리가 흥분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매우 즐기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때만 하나님의 사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시험할 때 우리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랐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는 단계는 시험과 같습니다. 전공 과목을 마치고 원숙한 전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시험을 거치고 임상훈련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진급과 승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치열한 경쟁과 시험을 거쳐 원숙한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니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믿음의 결실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부흥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부흥을 말해야 부흥이 온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들아, 성도들이 서로 부흥을 말한다는 것은 부흥이 온다는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알겠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알겠죠. 답답하고 아무런 현실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할지 알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알겠죠. 어떤 믿음의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될지 알겠죠. 로마서 10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